히브리서 10장 1절로 20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같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1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중국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자신의 외동딸을 결혼시킬 배우자 사위감을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될 조건은 바로 담력이 큰 자여야 한다. 그가 최고의 학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집안이 좋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정말로 남자다운 기백과 담력만 있으면 된다. 그러자 정말 중국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 광고를 보고 그 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 사람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메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상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기 담력 테스트 내용이 보이는데 그것은 거대한 수영장에 아그떼가 덕실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저 건너편까지 악어에게 물리지 않고 죽지 않고 무사히 건너는 사람 바로 내 사위의 조건이 된다. 이 말 하기도 전에 한 청년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악어들이 그 청년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이 청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쳐서 마침내 물리지 않고 반대편 수영장 바깥으로 건너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그 청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훌륭한 담력을 가진 자네를 내 딸의 신랑감으로 내가 삼기를 원한다. 그리고 외동딸이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재산
다 사위에게 넘기기를 원한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뭐라고 했느냐?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나를 떠밀어 넣었어? 였습니다. 이 사람이 테스트 내용을 듣고서 이렇게 고개를 빼들고 보니까 수용장 안에 아그들이 득실거리면서 입을 쫙쫙 벌리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아이고야, 부자 집 사이가 안 돼도 좋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누가 그만 떠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살기 위해서, 물리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반대편으로 헤엄을쳐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담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담력이란 말 한자로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썰개 담자를 써요. 그리고 힘쓸 력자를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정말 무지막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야, 너 간땡이가 부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담이다, 썰개담자의 큰 대자, 큰 썰개를 가졌다, 정말 간이 부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담력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용맹함, 용기, 그러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아쉬워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영어 본문을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을 때 그 담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가졌다고요? confidence,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담력이 아니라 뭘 가졌다고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들어갈 담력이라고요? 어디에 들어갈 확신이라고요?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면 영어 성경이 잘 보여준 대로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성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확신을 가졌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By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확신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이죠, 제가 구약의 성막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 솔로몬 시대에 발전된 성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 성전은 두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성소입니다. Holy place, 거룩한 장소란 뜻이지요. 그 안에 들어가면 바로 오른편에는 6개, 12개의 진설병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펼쳐놓을 진짜, 베풀 설자, 떡병자, 떡을 구워서 6개 쌓아서 펼쳐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떡상입니다. 12개의 구운 떡을 올려놓은 떡상이 있고, 바로 왼편에는 7가지 위에 바로 등잔대가 불을 밝히는 금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앙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휘장이 쳐져 있죠.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딱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궤. 십계명 두 돌판 언약의 말씀을 담았다 해서 언약궤, 언약을 넣은 궤짝이라는 의미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을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보면 두 명의 천사가 날개를 서로 펼쳐 있는데, 이 속죄소, 왜 속죄소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그 희생제물의 피를 이곳에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로 용서하는 곳이라 해서 속죄소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를 영어로는 멀시 시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한자로는 시은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보좌 좌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곳이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성소의 속죄소는 바로 천상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 시대에는 대속죄일 단 하루에,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수염소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그 휘장을 열고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그 언약궤 위 속죄소 시은자 위에다가 그 피를 7번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구약 제사의 한계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희생제물인 염소와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동물의 희생제물의 피로서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결코 속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대속죄일 속죄제사가 매년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뭐 된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려서 그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함받았다면 다시 반복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겁니까?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겁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이 이것을 밝혀줍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이 율법이란 것은 보통 우리 율법하면 어떤 법들, 십계명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마는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속죄 제사 제도도 율법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율법은 바로 속죄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죠. 구약의 속죄 제사 제도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장차 올 좋은 일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그 피가 그들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놀라운 죄사함을 맛보여주는 맛보기요 그림자다. 그래서 그들은 이 그림자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진짜 참된 실제이신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속죄함 받는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 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바로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고
그림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실체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들었는데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 아멘.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참된 형상의 그림자인 염소와 송아지의 희생, 바로 제사를 통하여서 뭘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장차 올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나마 희미하게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고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그 놀라운 속죄의 능력,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금요일 굿프라이데이 서비스 때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도다, 내가 다 죄를 지불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숨지는 순간에 그 성소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이 이 의미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에는 이 휘장 너머 지성소, 거기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몸이 찢어지시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확 열리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컨피던스, 확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왜 자격이 없느냐? 제가 지은 죄가 많거든요. 저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참 제일 아쉬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건데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저분 얼굴 못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양심상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고 돌아서는 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양심을 가정한 교만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이 저를 박대하시면 저
어디 갑니까? 갈 데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바지가랑이 끝 잡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어차피 자신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간다?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룩한 뻔뻔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를 구할 때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란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근거하여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우리 전 목사님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참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18번 찬양이 돼요. Our favorite gospel song. 어떤 분들은 18번이라니까 18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favorite song. 가장 좋아하는 찬양, 우리 교회의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주제 찬송이 돼야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주여 그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받아주옵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모든 것들 내 의가 아니고 자격 있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닌 도무지 설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에 대하여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확신을 가진, 그리고 날마다 이 확신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로 고백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자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